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불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4절 강절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를 1편, 2편, 3편, 3편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로 아벨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죠. 우리는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노아를 먼저 했는데 오늘 아벨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이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제 자신이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아벨의 제사,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설교 주제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이 아벨의 신앙,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그 11장을 이렇게 폈는데 그 밑에 5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5절과 6절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록을 하면서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5절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저는 옮기기 전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뜻이고, 또 6절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 또 이 문제를 능히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이제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 여기 이제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그가 계신 것. 여기서 계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살아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여기서 계시다는 것은 단순하게 계시다, 존재를 뜻하는 것보다도 존재도 의미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서 그분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계획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의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의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어떤 절제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생활을 할 때와 그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할 때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죠. 내 옆에 누군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음악을 크게 틀고 싶어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볼륨을 낮춘다든지 이어폰으로 듣는다든지, 또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없고, 또 뭐 하다못해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의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을 의식을 하게 되면 행동이 절제가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한다고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의식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그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도 절제하게 되는,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는 그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상급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결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곧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그 절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4절에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 이제 더 나은 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 가인의 제사하고 비교를 해서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더 맞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인보다 더 나았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4절을 보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많이 이렇게 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답을 듣기도 하는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답을 들었을 때 10명 중에 한 7, 8명은 성경과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제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해서 그런 대답을, 잘못된 대답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말씀보다는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어떤 행위, 도덕과 윤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성경과 다른 대답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요 창세기 4장으로 가서 가인과 아벨 제사를 실제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아벨의 제사죠. 네, 아벨의 제사인데, 자, 거기 보면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 4장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겠죠.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인은 아마도 정성이 없었을 것이다. 열심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재물이 안 좋은 것을 들었을 것이다. 좋은 것은 자기가 취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등등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추측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지를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그때는 죄를 알기 전이에요. 예, 죄를 알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는 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을 창세기 3장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6절을 보시죠. 자,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7절에서요.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눈이 밝아진 것으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벗고 있네. 처음부터 벗고 있었지만 벗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벗은 것을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몸을 가리게 된 거죠. 어떻게 가리게 됐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누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옷은 아담과 하와 자신들을 위해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10절에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자, 7절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하를 했잖아요. 그들의 수치를 가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벗었으므로 두렵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치마를 해서 가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벗었으므로 두렵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기는 했지만 왜 벗었으므로 두렵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죠. 예. 그들의 마음판에 이미 죄가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시간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위하여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입었지만 그것이 그들 마음에 기록된 죄까지 가려주지는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옷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만든 옷,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와 수고로서는 인간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누가 이 옷을 만들었죠? 예,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자, 6, 7절과 21절은 분명히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은 것하고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참 이 전자제품이 참 귀했어요. 네. 녹음기가 참 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일제 소니 녹음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 일제 소니 녹음기에다가 테이프를 딱 집어넣으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테이프 없지만 딱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또 녹음도 되고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 그때만 해도 막 일제 소니 그러면은 전자제품으로도 막 최고였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미제하고 일제는 양재물도 먹는다고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전자제품. 특히 전자제품 하면 일제였거든. 뭐 소니, 뭐 도시바, 그런 것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 전자제품도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네. 오히려 뭐 일본 제품을 능가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끼리 만든 제품도 국산이냐, 중국제냐, 베트남제냐,
어느 나라 제품이냐 또 어느 회사 제품이냐 이렇게 딱 생각하고 차별을 주잖아요. 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여긴 치마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 입신 가죽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사의 차이점을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준 옷은 무화과 나무잎으로 엮은 옷이 아니잖아. 어떤 풀잎을 엮어서 만든 옷이 아니고 가죽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풀잎을 엮어서 옷을 지어 입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보시죠.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자, 여기 이제 이 5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신뢰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담이 무너져야 돼요. 이 죄의 담이 무너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 9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사야 1장 4절에서는 행악의 종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행악의 종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로마 5장 11절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 역시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행악의 종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면서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행악의 종자다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의 첫 새끼와 양의 그 첫 새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이니까 이 양의 첫 새끼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 자, 두 사람 다 죄인입니다.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59장을 읽었잖아요. 1절 2절. 두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하나님과 아벨 사이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담이 무너져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죄의 담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가인도 받을 수 없고 아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받으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벨의 죄가 해결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정성이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 들어오시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철학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느냐? 성령이 충만해지느냐? 아닙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죄, 여기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지은 죄, 한 가지 죄, 두 가지 죄가 아니라 내 평생, 내 생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데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아벨의 죄는 사해지고 가인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로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네,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죄가 사해지려면, 죄가 씻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뭐냐? 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죄를 씻는다. 죄를 씻으려면 첫 번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 지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사망. 사망으로 죄값이 지불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피가 흘려져야 된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곧 죄를 씻어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망과 피. 이것이 있어야만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어때요?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입니다. 정성이나 열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땅의 소산에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죠.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가인의 죄가 씻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9장 1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낸 것은 죄라고 되어 있죠. 실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왜?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가인에게 있는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성이나 열심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보시죠. 아벨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이잖아요. 양의 처새끼가 죽었다는 거예요. 양의 처새끼가 죽었다. 양의 처새끼가 죽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양의 처새끼가 아벨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양의 처새끼가 죽으면서 무엇을 흘렸을까요? 피를 흘렸죠. 피 흘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림.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피 흘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아벨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벨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벨의 제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해보시죠. 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자, 거기 볼펜을 가지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거기 한번 밑으로 한번 떠보시죠. 자,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자, 이것은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성막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성막에 대해서 6편인가 7편을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성막 설교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략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생활을 했는데, 이 성막을 광야에 설치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성막이에요. 네. 성막의 문을 통과하고, 문은 이제 하나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맨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죽여서 불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여기 방금 읽은 7절에 둘째 장막이란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소가 아닌 지성소를 말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바로 이게 둘째 장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상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씻음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피가 있어야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씻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가 없이는 절대로 씻음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아벨의 제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왜 받으셨느냐? 바로 아벨의 제사에는 양의 첫 새끼의 죽음,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 로마 6장 23절 말씀대로 죄값이, 아벨의 죄값이 양의 첫 새끼의 죽음으로 지불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양의 첫 새끼의 피 흘림, 그 피로 아벨의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피가 곧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의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벨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본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본문을 보시죠.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자, 거기 보세요. 예물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 미주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뭡니까?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물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재물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거든. 바로 아벨의 제사에는 양의 새 새끼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다. 죄값을 지불한 양의 새 새끼의 죽음, 죄를 씻어줄 수 있는 피 흘림, 그것이 바로 아벨의 죄를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증거를 하셨느냐?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요, 더 나은 제사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희생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실 겁니다. 아벨도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사함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 또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죠.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이 있고 제사를 드린 후가 있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죄를 사함받기 전이 있고 죄를 사함받은 후가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전에는 성령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듭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자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은 하루하루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모든 죄를 단번에 씻음받는 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영원한 속죄를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23절, 24절에 23절은 거듭나기 전이 말하죠. 아벨을 치자면 제사를 드리기 전이고 24절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난 후 거듭난 후를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구속이라는 말은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을 물건 사고 팔듯이 사고 팔았어요. 그럼 이제 이 A라는 노예의 몸값이 예를 들어 10달러로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이 노예를 샀다. 예. 노예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 노예의 정서를 찢어버리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다. 이걸 바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구속이 아니고 구속.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뭐냐면 노예의 몸값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인 거예요. 그 죄의 종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케 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예,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않는 증거를 얻었어요. 어떻게? 양의 세세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아벨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라고 증거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의 사람들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의식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행동에 대하여 절제가 생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에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지가 않죠. 의식을 하잖아요. 조심하잖아요. 할아버지 앞에서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덜렁 누른다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면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아벨의 믿음은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그들이 한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서 치마를 가려 했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가렸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가죽옷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죽었고 피 흘려져서 만들어진 옷이 가죽옷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아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하는 거기에서 아벨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의 값과 피 흘림이 지불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을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서 초점을 맞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죄사함이다. 죄사함이다. 아담과 하와, 아버지 엄마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아버지 어머니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이다. 죄의 사선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아벨이 몰랐겠지만은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창세기 때는 기뻐하셨다가 후세 때는 안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죠?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아벨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몰랐지만 가죽옷에 통하여 가죽옷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통하여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처새끼와 그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창세기 4장 아벨이 드린 제물 양의 처새끼잖아요. 이 양의 처새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여러분들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 양의 처새끼와 이 기름,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열라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죽옷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죽옷,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 그 제사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아벨과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 죄인이 의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이란 말은 죄를 안 지는 완벽한 인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벨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연합하실 수 있는지, 연합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로 박혀 돌아가셨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벨에게는 양의 처새끼가 제물이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을 찢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물입니다. 제물.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혹 내가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 나는 아직까지 모든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까지 가인처럼 내 인간의 수고와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제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단번에 씻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믿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수고와 행위와 열심을 말하는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